할렐루야. 6월 1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27절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라 왕과 그의 보좌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작정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포로 귀환과 관련된 말씀이라면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는 약 8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7장부터는 이 1장과 6장 사건이 있은 후 약 8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성전 완공 때부터는 한 60년 정도 간격이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1차 포로 귀환은 기원전 537년,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기원전 458년입니다. 저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 귀환 때 생각보다 참 적은 숫자다. 42,360명. 그래서 좀 아쉬웠거든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실행되는 그 감격적인 날에 용기를 낸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그 적은 무리에게만 기회가 가고 끝난 것 같아서 참 아쉬웠습니다. 자, 그런데 용기를 내지 못한 사람은 다 불신자들인가?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고레스 왕 때 여전히 바사의 관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악한 것도 아닌데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물론 2차 귀환은 1차 귀환 때보다 숫자가 더 적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3차 귀환도 허락하셨는데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은 2차 귀환 이후부터 약 14년 정도 지난 기원전 444년에 있었죠. 자, 2차 포로 귀환은요, 에스라라는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는요, 아론 가문의 제사장이고 또 학사였습니다. 학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원래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은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학사들이 전문적으로 성경을 가르쳤는데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또 학사였다. 그러므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그는 제국의 왕, 그러니까 파사 제국의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중앙정부의 관료로 추정되는 능력자였습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제7년 다섯째 달에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공을 세웠는지 어떻게 신임을 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왕에게 신임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 왕 제7년 5개월째 가나안을 향한 제2의 출애굽, 두 번째 귀환을 허락받았다 하는 거예요. 당시 바사 제국의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실력자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다음과 같은 말을 강조합니다. 바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신임도 얻고 가나안에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실력, 능력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그렇다면 에스라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고요. 둘째는 에스라가 한 아주 중요한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에스라의 가슴속에 있는 그것, 중심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택하신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즉 어디에 있든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위대한 설계고 아주 명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도 성취되고 지금도 성취되고 앞으로도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설계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셨다면 그것은 감탄으로도 부족한 명작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평생 다 보려 해도 돌아볼 수 없는 자연 만물, 나아가 우주 만물의 그 웅장함, 아름다움, 그 모든 광경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자연 만물들의 아름다움보다 더 놀라운 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계획,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이 작품, 이 계획이 놀라운 것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공시키시고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을 상징하는 그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곳에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과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쫓겨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여전히 교만해서 범죄할 것을 아셨기에 몇 번이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살지 말고 그 우상 숭배에 오염돼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결국 그 땅에서 또 쫓겨나는 비극이 없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교만해졌고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선고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결정 났을 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70년 후에면 너희들이 돌아와서 다시 나에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이상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7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이것이 포로 귀환이라고도 하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귀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족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숫자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 너무 힘을 빼서 그런지 온전한 제사, 말씀 중심의 삶은 여전히 회복이 되지 못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한 사람이 등장했죠.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가르치기로 중심에 결심한 그 사람. 역대기서와 에스라서의 저자인 에스라가 등장한 것입니다. 제사장 겸 학사인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다시 가나안으로 귀환할, 아직 귀환할 기회를 잡지 못한 그 자들에게 귀환할 기회를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에스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임하게 된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감동을 해서요, 그에게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미 포로 귀환한 자들을 격려하시고 포로 귀환한 그 자들이 세운 성전과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7장 27절 28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요, 언제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완전히 성취되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 완전히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들이 변화없이, 이 놀라운 계획이 변화없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정된 은혜, 그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쩌다 하나님의 기분에 의해서 주신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그 놀라우신 지혜로 작정하셔서 반드시 성취될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는 계속되며 그 은혜로 말미암은 기회 역시도 계속되되 오늘도 그 기회가 주어질 줄 믿고 힘을 내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